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로마서 5장을 읽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가 처음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 친구를 맨 처음에 사귀게 될 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경계를 하고 낯설어 합니다. 그러다가 적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친하게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처음에 배우자를 만날 때 경계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요모조모 따져보고 하다가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돼서 아주 잘 살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사람 사이가 멀어져 있을 때는 아버지가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는 전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야단칠까,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를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만났을 때 아버지는 뭐 이거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지만 아버지는 곧 이어서 그것은 너가 위험할까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했다. 그 이야기는 그때 그렇게 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잘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하고 동등하게 대등하게 앉아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기뻐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가 그동안 가졌던 그 영광을 아들도 같이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본 적도 없는,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 몇 명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진노하실 수 있고 얼마나 우리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전할 때 여러 가지 말 중에서 5장과 같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얘기를 이 4장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금 1절 얘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잘못했는 걸 야단받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잘못했다는 걸 야단이 많이 받습니다. 물론 교수들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특히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네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는 걸 알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생각이 지금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가 야단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지 네가 한 일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앞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5장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 우리가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옳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재판장에서 네가 옳다 그러면 이긴 거고 네가 틀렸다 이 말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거는
맞는데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 믿음이 의인이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1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건데 앞에서 설명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의롭게 되고 의로우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 게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될까요? 원래 처음부터 이게 긴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겁니다. 원래 인간이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에덴 동산을 거닐게 되어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이 되고 이제는 어두움에 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깨버린 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이간질이 돼서 아버지하고 대화가 단절이 돼서 편지도 안 쓰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죽였으니까 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하고 동등되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동등되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동등돼요. 동등한데 아버지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몰라도 왕일 때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돼요. 동등때인데 아버지가 계속 하면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 죽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아버지는 화평해야 돼요. 동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화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다 그래. 스탠드하다. 똑바로 서 있다. 히스템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이 서 있다고 하는 원어가 이제 히스템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 뜻은 엄청 많습니다. 서 있다, 드러내다, 내세워.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이 서 있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서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없으면 재판정에 딱 서면 서지를 못해요. 다리가 힘이 약해서 후들후들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서 경찰관이 이렇게 들고 재판을 받습니다. 앉아서 재판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관이 양쪽 어깨를 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형 언도를 땅땅 내립니다. 그렇게 재판관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옳다는 사람은, 의인은 재판이 내릴 때 똑바로 섭니다. 무죄 그러면 벌쩍 뛰는 거죠. 좋아서. 그럴 때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서 있어서 은혜로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걸 은혜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니까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게 즐겁냐? 엄청 즐겁죠. 근데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영광은 들어가면 즐거움이 아주 잠시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5년, 7년 정도는 그 영광이 유지하지만 그 뒤에는 그 영광이 끝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그 즐거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환난과 즐거움은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까? 고통스러워서 얼굴을 쓰고 인상 쓰고 그게 환난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하나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상을 쓰면서 속은 웃는 거죠. 웃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는데 왜 사람을 괴롭힙니까? 옆에 사람을 아주 미워합니다. 내가 병이 들면.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병들어야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을 자기가 당해야 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3절의 끝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줍니다. 안 그러면 못 견딥니다. 이렇게 병신으로 사나니 차라리 죽겠다. 그리고 죽어버리는 게 많아요. 병들어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키워주시려고 하고 더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참게 돼요. 그래서 인내하게 돼요. 근데 그 인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인내를 오래 참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을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과 차이가 나게 만들어요. 그걸 참으니까 네 그래 봤어? 네 그런 고통 당해봤어? 이거는 연단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서 통과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소망이 일어나요. 이제 어지간히 이제 그런 환난을 당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인터넷에 올라가서 유명인이 막 악플을 답니다. 그런 놈은 죽어야 돼. 살아있어야 할 가치가 없어. 진짜 나 얼굴 좀 보고 싶다. 계란이라도 던지고 싶다. 이렇게 악플을 막 다니까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내가 그동안 자격도 없는 게 이렇게 영광을 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견디기만 하면 그게 연단이 돼가지고 나중에 욕했는 사람들이 거꾸로 너희들이 욕했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막 일어나서 갑자기 더 그때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에 거는 세상 영광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영광,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게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소망을 들어보면 뭐 말을 안 해도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하면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또 소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 소망을 딱 제대로 되면 그 사람은 죽어 있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고, 살아 있는데도 소망이 없으면 그건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죽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얼마냐?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120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 조금 있다가 길어봐야 120년, 짧으면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니는 죽을 거야. 니는 죽을 거야. 기간을 안 물어보고 기분 나빠하거든요. 너 죽을 거야. 당연히 죽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죽을 거야 이러면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벌벌 떠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연단 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 죽지 않는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죽음이 왜 두려웠냐면 그 고통 속에 사망이 쏘는 그 아픔을 그걸 두려워해서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5절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환난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 전에는요, 환난을 당하면요, 아유, 제 바람 너무 불쌍하다. 그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견디는 것이 소망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악플을 단다고 해서 자기를 비방한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거든요. 그 사실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악플을 당할 정도가 안 돼서 그렇지 악플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혀서 아파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 자기를 따르던 12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같이 침뱉고 그렇게 한 것이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만큼 그걸 견뎌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아픈 고통 속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 말고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게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게 십자가였거든요. 그거는 목숨도 안 끊고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비몽사몽간에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꽤 오래 간단 말이에요. 긴 사람은 그 12시간을 넘게 가기 때문에 아주 아침부터 매달아가지고 저녁 해질 때까지, 해지기 전에 내려야 되니까 그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어서 안 죽었을, 저녁 때 안 죽으면 다리를 품질러가 죽일 정도로 그런 그 고통 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그 12시간이 죽는 거는 겁이 안 나고 아픈 건 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매달려 있다는 게 너무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고 고통당해서 이루어지는 소망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니 왜 안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셨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안 죽어요. 쳐다보고 욕하는 사람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럼 뭐 영광스럽게 죽는 게 뭡니까? 장렬하게 할복 자살하는 게 그러면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일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남의 칼에 죽지 않고 내 칼에 죽겠다. 그리고 활복 자살합니다. 근데 활복 자살은 쉽지 않아요. 반쯤 끊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다 못 그어요. 그러면 내가 힘이 빠지거든 네가 그어줘.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부탁해 놓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마저 그어줘요.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일본 사람은 그걸 영광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기독교인이 전 세계 중에서도 가장 작아요. 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새가 없어.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이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는 죽음을 죽어야지, 사람이 죽거나 자기 스스로 죽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죽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니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생명을 끊으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살인했는 것을 죽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미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6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연약할 때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를 연약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뒤에 1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갔다 오면서 아버지 들어오면 야 원수가 들어온다. 없었을 땐 좋았는데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아버지하고 대적이 했던 것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 아버지가 와가지고 죄를 사하기 전까지는 네가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아직 난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거 안 했기 때문에 뭐 조항이 너무 복잡하고 그거 하니 차라리 놀다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면 죄인으로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지만 조목조목 따질 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걸 너에게 얘기 안 했더라면 오늘 너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텐데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킨 거야. 잘했어.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하고 화평하고 동급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종에게 명령한 거나 아버지가 명령한 거나 동일하게 종들이 내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원수 지면 내 말 안 듣죠. 아버지 말만 듣게 되죠. 그를 이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언제 강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믿었을 때. 그리고 내가 다시 거듭날 때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거듭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언제 약속한 거예요? 사실은 창세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 때 여러 번 언약을 했던 거예요. 그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을 또 죄인이라는 말을 그 옆에 또 하죠. 6절에 끝에. 그게 언제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경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부족해요. 그 경건한 자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자폭탄 만드는 기술보다 더 강력하고요. 원자폭탄 만드는 양자 이론이나 수소폭탄 만드는 그 양자 이론 그거 가지고도 그거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어떤 종교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진짜 폼이 안 나죠. 우리 개신교가 폼이 안 나죠. 무슬림은 하루에 5번 일정한 곳을 향해서 자리 펴놓고 그 머리에 쓰는 거 쓰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폼나요. 장난치다가도 그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야 종교를 가지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식적이고 속하고 겉하고 다르다는 거고 그걸 알고 나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드리고 거기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도록 지금 약할 때가 아니라 원자폭탄보다 더 센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7절 한번 봅시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7절 읽어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기거니와. 누가 누구를 위하여 죽는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단 말입니까? 옛날에 우리 민속촌에 가면 곤장 얻어맞는 틀이 있죠. 그 종이 얻어맞고 주인은 항상 잘못했는데도 종이 가서 대신 얻어맞으면 돼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7절 얘기는 이 수준이 다르죠. 우리 그 수준하고 유대인들의 수준하고 다릅니다.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진 지식 수준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사실 죽지 않거든요. 죽지 않는데 대신 죽는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의인이 왜 죽을 짓을 하냐고요. 죽을 짓을 했다고 사람들이 오해했더라도 그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대신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의인 말고는 다 죄인인데, 의인을 위해서 어떻게 죄인이 죽어요? 그거는 쉽지 않고가 아니라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못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이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 죽을 수도 있다. 이 착한 사람도 혹시 이렇게 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게 8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근데 확정한 것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정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뺑 돌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죽었다고 내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그걸 여러 번 한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보다 더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죠. 도대체 나 너 사랑해 그러면서 딴 사람하고 실실 만지고 어깨 동무하면서 이쪽 손으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한 그런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봐.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보여봐. 조직폭력배 두목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여봐.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끌고 오든지 네가 죽든지 그렇게 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보여봐. 죽는다는 그 말고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아들과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강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식은 못 따라가니까 그거를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면 지대 때문에 지가 죽는 건데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논리로 어떤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는데 하나님 아들은 나는 못 믿어.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믿는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제 계속해서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도 바울 이야기도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왜 사람이 우리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고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고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죽기만 했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니다.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냥 의롭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세 사람이 잘못을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야단 칠 때는 잘못했습니다 소리 안 하는 사람만 야단 맞아요. 10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돼버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좀 마음이 편했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고 내가 안 살아나고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믿어서 예수님과 같이 돼버리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는데 야 화장하지 마라 살아난대 그러고 묻으면 예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화장해요. 화장해도 돼요. 왜요? 우리가 원래 없는 데서 나를 만들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골뱅이가 개골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껍질이 없어요. 그래서 빈 껍질 속에 들어가 살다가 몸이 자라서 도저히 커서 못 가면 더 큰 골뱅이 속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이래요. 우리 껍데기는 지금 없는 것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형체를 보여줬잖아요. 흙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다시 구원 살려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다고요. 그래서 화목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세상 영광은 있잖아요. 세상 영광은 잠시뿐이에요. 5년이나 7년이나 있다 보면 감옥에 가요. 근데 그 영광 말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근데 늘 즐거워요. 늘 기뻐요. 그리고 죽음이 없어요. 천국과 잇대어 살아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진노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믿음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즐겁다 하더니 왜 이렇게 성질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질을 나게 만든 게 아니고요. 화가 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짜증이 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짜증이 난다고 그리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늘 짜증도 못 내고 화도 못 내고 남을 미워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라. 그 로마 시대에 왜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다 기독교인을 멸시하고 기독교라는 말만 죽이고 이러니까 기독교인이 남의 종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성이 문란했어요. 근데 유일한 순결한 것은 기독교인만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종으로 있던 기독교인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왕비가 왕비 맞죠? 왕비가 돼 가지고 그 나라가 그만 그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이 그렇게 폼이 나고 지금 급성장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무슬림이 성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가난한 자의 신앙이 아니라 부유한 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지 나라를 정치를 잡아가지고 벌써 정치로 이용하고 그 힘을 쓰게 되면 벌써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인데 그 말고 세상 영광을 버리고 사는 기독교인은 나중에 다가올 그 즐거움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통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당한 즐거움은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고 기쁜 생활로 영원히 사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